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꼭 듣고 싶은 설교 제목을 적어달라고 제가 간지를 넣어드렸더니 성도님들이 위와 같은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시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과 기도의 은혜. 요 주제는 성경 진리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성경적인 부모 역할, 자녀 형통의 길, 가족의 소중함, 깨어진 관계 회복,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또 듣기 원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같이 묶은 이유는 가정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의 노후 생활과 죽음을 준비하는 삶. 지금 이제 장수 시대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60세부터도 적어도 3, 40년을 살아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되는 웰다잉 그 과정들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항목으로는 능력 있는 개인전도, 11조의 비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요청했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적어 보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제가 순위를 매겨서 4개를 뽑아봤습니다. 관심도 순위를 보면요, 1위가 자녀 형통의 길에 대한 설교를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역시 자녀밖에 없구나, 자녀들이 가장 소중하구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으려나요? 자녀 형통의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어 했고, 2위는 성도의 노후 생활, 죽음을 준비하는 삶,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올 하반기 때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위는 뭐였냐면 깨어진 관계 회복. 근데 이 깨어진 관계 회복을 보면은 나랑 멀리 있는 사람과 관계가 깨진 거는 그거는 별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가족 간의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부부 간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돼 있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매일 얼굴을 봐야 되는데, 불편한 관계로 함께 식사하고 불편한 관계로 같이 생활을 한다면 행복 지수가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관계 회복의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뭐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4번째 항목에 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성도의 노후 생활과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제가 가을 학기 집중적으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제가 올 겨울이나 내년 초에 여러분에게 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국가적으로 말하면 국가 재건 계획,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저희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인가 100억 불 수출 달성, 이렇게 목표를 써놓고 그게 우리나라 계획이었어요. 100억 불, 지금 생각하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은 그거의 100배 이상 아마 우리가 수출할걸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반도 통일 계획, 사업장 부흥 계획, 우리가 가정으로 적용하면
가족 여행 계획, 또 우리 20대 청년들은 몸 만들기 계획,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기 계획.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계획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은 내가 몰라도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계획은 여러분이 모르고 살면 정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엄청난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면 죽음 후에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이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태동이에요. 유대교는 구약의 성도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 신교의 태동은 예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그래서 뭐 안디옥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뭐 빌립보 교회가 있고, 이 초대 교회는 급성장을 합니다. 막 작년에 10명이 모였던 그런 교회가 그 다음에 100명이 모입니다. 초대교회 급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도 있고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는 필요 없다, 막 이런 거로부터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이단인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교적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유대교적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초대교회 안에는 지금처럼 무슨 성경이 제대로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주석서가 있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뭐 이기는 그런 분위기. 이때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도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주고자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서신을 그들에게 보내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 내용도 바로 성도들이 구원받을 올바른 신앙과 기독교적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주옥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수신자가 1차 수신자는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그 인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2차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봅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제 나이 또래 되신 어떤 성도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분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항암 치료, 다양한 항암 치료를 다 받고 표적 치료까지 받으시면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 암 검진을 조금 더 이렇게 자주 했더라면, 그리고 그 암 검진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알고 준비했더라면
지금의 자기 모습이 이렇게 암과 투병하지 않고 건강할 텐데 목사님 암 검진 잘 받으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간곡하게 저에게 그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겠구나. 죄가 무엇이고 죄의 파괴력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사실 자기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무관심하면서 보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허리 디스크가 심한 사람은요, 허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과거에 다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거 이런 생각을 하지만 허리가 건강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해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육신의 모든 부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느 날 교회 학교 때 청소년부 예배 때 와갖고 나는 별로 구원에 대해 관심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성령 받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주는 파괴력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질 않아요. 죄는요, 죄가 뭔지부터 말씀드리면 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죄에 관련된 헬라어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양궁에서 활을 당겨 화살을 탁 놓는 순간 이것이 관역을 향해 딱 가서 뭐 골드 부분에 맞을 수도 있고 10점, 9점, 8점, 7점이라 맞잖아요. 가끔 가다가 관역을 안 맞는 경우도 이런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데서도 생겨나요. 잘못 놓게 되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 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런 뜻을 만들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 너희는 나를 찬송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 목적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 창조 목적에서 관역을 빗나가서 하나님 없이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피해를 주고 살고, 이 모든 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을 빗나가는 것, 관역을 빗나가서 꽂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파괴력은 무섭습니다. 볼까요? 죄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딱 하나, 죄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병들었다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영적 소속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7절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 후로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의 소속으로 바뀝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얼마나 해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죄의 유전이라는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짓는 경향성,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DNA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의 자녀들 보십시오. 아빠 쪽을 닮든 엄마 쪽을 닮든 친할아버지 할머니를 닮든 외할아버지 할머니를 닮든 DNA, 그 유전자를 닮아 나오죠. 영적 유전자가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라는 것을 물려받아서 죄질 가능성, 죄질 경향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돌 지나고 이럴 때 몰라요.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는데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옆에 애 걸 빼앗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죄질 경향성이 자범죄로 나오는 거예요. 원죄가, 내재되어 있던 원죄가 행동으로 나오면서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져 있고 영적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속이 마귀입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의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죄의 파괴력 세 번째는 속고 살게 만들어요. 나중에 다 죽기 전에 어떤 사실을 딱 깨달았고, 야, 내가 속고 살았네? 속고 살아요. 뭐에 대해 속고 사냐면 무신론, 신은 없다. 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신론을 믿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의 형상을 믿게 만들어요. 호랑이를 숭배한다던가 고래를 숭배한다던가 어떤 사람을 숭배한다던가. 지난번 TV를 보는데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축구선수, 축구 영웅 마라도나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마라도나. 키는 작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메시처럼 드리블이나 이런 능력이 탁월했던 마라도나. 이 마라도나가요, 아르헨티나에서요, 마라도나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종교가 마라도나예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마라도나에게 돌리고 마라도나가 그 사람들의 생을 지배해요. 이런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서만 수만 명, 주로 남자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마라도나가 이 사람들의 신이에요. 우상숭배. 북한의 김일성이 3대에 걸쳐서 지금 우상숭배, 자기들이 숭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몸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몸에 집착하는 거예요. 성형은 물론이고 자기 몸에 근육을 붙이고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자기 몸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아름답게 하는데 모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보십시오. 20대 여성들이 1년 내내 적금을 들어서 그 적금 드는 목적이 성형수술. 남자들이 자기 몸에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투자해서 자기 몸을 만들어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몸 꾸미는 거, 자기 몸 자랑하는 거, 자기 몸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쁘다는 소리 한번 듣고, 야, 너 몸 멋있다, 이 소리에 만족하면서 자기 몸을 가꾸는 몸신이란 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속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배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처음에 임예송 불렀던 것,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송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번째로 죄의 파괴력은요,
사랑이 식고 이기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는 자기를 희생하며 이웃을,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기, 나, 온통 나 외에는 부모도 안 보이고 배우자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이 극도 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이 죄의 파괴력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파괴력은 감사와 찬송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막 찬송하고 싶을 때 잘 보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막 일어날 때,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하루에 저녁에도 좋고, 저녁이 좋겠네요. 회사 다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면 감사거리를 하나씩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도 좋아. 하나, 두 개면 더 좋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오늘 포도 한 송이가 들어왔어. 그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기온이 1도 떨어져서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하면요,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와 찬송은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죄의 파괴력은 바로 이 감사와 찬송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와 찬송을 한번 회복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막 물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의 파괴력 6번째, 불평과 원망과 신세한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자꾸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나, 나는 왜 부모가 어릴 때 돌아가셨나, 신세한탄을 자꾸 하게 되면 어디에 수렁텅이에 빠지냐 하면 마귀가 덫을 놓은 그 수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과 신세한탄은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습관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는 순간 버려야 돼요. 불평과 원망과 신세한탄.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잘생기고 외모적으로 아름다워도 불평, 원망, 신세한탄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반면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 때거리도 없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몸에 질병이 있는데 감사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요, 같이 있고 싶어요. 이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막 에너지가 막 솟구치고 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습관. 죄의 파괴력 가장 무서운 7번째, 지옥에서의 영벌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오면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의 노예를 살아였는지, 그걸 놓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벌, 지옥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장 무서운 거예요. 7번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구원 계획을 세우셨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예정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자들, 이 놀라운 일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 계획은 사실은 인간적인 힘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어? 왜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을 잘 보십시오.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정하신 거를 보면은 5절, 우리를 예정하사, 그 앞부분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바둑판에서 흰돌과 백돌과 흑돌처럼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무작위로 선별하고 이런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는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해 주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말해요. 대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소나 양,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하나님이 씻는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혈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인간이 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는 인간이 만들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면 이 사람이 생명을 흘렸다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매달아 죽은 것도 아니고 독극물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반드시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중동 지역에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는 군사반란죄라던가 흉악범들이 져야 되는 아주 극악한 범죄자가 지는 형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가 그렇게 흉악하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를 흘리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두피 깊이까지 찔려서 머리에서 피가 흘렸어요.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피를 흘렸어요. 등, 허리에는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에 맞아갖고 등이 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운명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매달아 두지 않고 내리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양쪽 강도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망치로 이 무릎 관절을 부러뜨리면서 죽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어 계셨기 때문에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이 장기에 고여있는 피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는 형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제사장들이 바로 속죄를 위해 염소 2마리를 선별했어요. 한 마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이 염소를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걸 상징했고, 한 마리 염소는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원래 죄를 불어넣었던 마귀에게로 이 염소를 보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없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염소 2마리,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 아론은 자기를 위해, 이게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 제사장이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또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아사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아사셀은 광야에 있는 마귀를 상징한다. 두 번째는 광야에 있는 마귀가 거하는 거처를 상징한다. 세 번째는 아사셀이라는 뜻의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뜻이 합성어로 되어 있어갖고 이 아사셀은 그냥 염소를 일컬은 말이다. 그런 그 신학적 견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 이루어졌던 대속죄일 7월 10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는 소나 양을,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바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잠깐, 요 13절 요게 구약시대 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 다 태운 죄, 불로 태우고 나서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해지는 방법. 14절에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때 염소나 소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 죄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께서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오늘 13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이렇게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 없는 구원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힘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6절, 12절, 1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도 보면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삶입니다. 찬양의 삶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꼭 암송하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누가 누구를 위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여러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송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찬송해야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찬송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 몸만을 위해서, 내 정욕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찬송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생사를 가르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먼저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지인들에게 이야기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인치시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 지인들에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